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복을 더해 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 이제 이사야서 오늘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40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됩니다. 너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이제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로 이제 후반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전반부는 이제 그 당시에 관한 예언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역사적인 부분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0장부터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데 주로 이제 미래에 관한 예언을 주로 다루고 있죠.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요, 우리는 침례인 요한에 관한 약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이죠. 3절부터 8절인데요. 3절만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여기서 소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소리는요,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요한복음 1장, 또 베드로전서 1장 등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이사야서 6장에서 성전에서 나오는 소리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6장의 소리는 흩어버리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심판을 말씀하시는 소리죠. 근데 여기 40장의 소리는요, 모으는 소리입니다. 위로하는 소리예요. 위로하는 소리. 그래서 이 소리는 이사야의 소리가 아니고요, 환상 가운데 이사야가 목격한 소리입니다. 요한은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실제 침례인 요한이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주류 유대인들은 거부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래서 왕국은 미래의 성취를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왕국이 즉시 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학자들은 이사야서의 후반부의 기록자에 대해서 이제 정말 많은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부와 동일한 사람이 기록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를 한 사람이 기록했고, 그러니까 실제 이사야가 기록했다 이렇게 보지도 않아요. 그냥 이사야라는 어떤 이 역사적인 대언자 말고 어떤 가상의 인물이 기록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이사야라고 부르자. 그래서 제1 이사야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제2 이사야가 기록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이사야가 아니라 그냥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니까 이름을 그냥 제2 이사야 이렇게 붙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또 경우에 따라서 뭐 제3 이사야, 또 뒷부분은 문체가 또 달라진다. 또 다른 이사야가 또 다른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게 두 서로 다른 기록자가 이사야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교에서는 정설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그 신학자들에게 배운 대부분의 목사들도 그대로 수용해서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런데요, 성령님께서는 좀 다른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서 40장의 기록자도 전반부를 기록한 동일한 이사야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3절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곧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 아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3장 3절이요, 이사야서 40장 1절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인용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기록했다 하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이사야서 40장 1절을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사야서 40장 이후는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고 주장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동일한 이사야가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정말 성경이 정확하죠. 이사야서는 이사야의 글이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의 글이지만 이사야서의 저자가 이사야는 아닌 거죠. 이사야서의 기록자가 이사야인 겁니다. 가끔 이제 그 목사님들도 그냥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뭐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이사야서의 저자는 이사야다. 욥기의 저자는
욥이다, 아니면 뭐 엘리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기록자가 엘리후인 거죠. 기록자가 이사야인 거죠. 기록자가 마태인 거죠. 저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이사야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이 글의 저자가 성령님이고 기록자는 이사야다, 이렇게 믿어야 되겠죠. 어쨌든지 간에 성령님께서도요, 이사야서의 후반부도 동일하게 이사야가 기록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4절도 동일하게 이사야가 기록했다고 증언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떠받쳐 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죠. 미래에 관한 예언이죠.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은즉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것을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판단의 공의를 베풀어 진리에 이르게 하리라.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며 마침내 땅의 판단의 공의를 세우리니 섬들이 그의 법을 바라리라. 마태복음 12장에서 정확히 인용하고 있죠. 17절부터 21절에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하신 것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성취가 된 거죠. 이르시되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그러니까 이 지금 구절만 봐도요, 이사야서의 후반부엔 특히 미래에 관해 예언하시면서 삼위일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여기서 화자는 하나님이죠, 말씀하시는 분은. 근데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사랑하는 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성령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대로 나와요. 이사야서에서는 이 후반부 예언은 전반부도 마찬가지지만 후반부 예언은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보이리라.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외치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거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리기를 판단의 공의를 보내어 승리에 이르게 할 때까지 하리니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4절을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도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인용합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마태복음 8장 17절에 나오죠.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도다 하였느니라. 신약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사도행전 8장이죠. 31절부터 33절.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 일렀을 때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하였도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은 부분이고요. 이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고 분명히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이렇게 53장 후반부예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글은 이사야서 53장이었죠. 근데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2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아니면 누가 이사야서에 갖다 붙인 어떤 글을 읽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61장 1절부터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며,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며.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며 이 부분을 읽으셨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정말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사야서의 후반부도 이사야가 기록했다고 예수님께서 증언하고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증언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며 하면서 이사야서 후반부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성경의 저자는 이사야서의 기록자가 후반부의 기록자도 이사야라는 걸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절대 다수의 학자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다시 이제 40장으로 돌아와서요. 40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은 문자적인 하늘 왕국이 지상에 임할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말씀을 교회 시대에 관한 말씀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제 모든 장로교에서 다 이렇게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장로교 하면 장로교의 교리가 있잖아요. 장로교의 창시자가 있고, 근데 장로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개혁주의를 따르고 있고요. 언약신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천년왕국에 관해서는 이제 무천년주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약간 교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믿지 않아요. 그럼 성경에 기록된 이 천년왕국, 풍요로운 천년왕국 시대를 어디에 적용하냐면요, 우리는 미래에 이 천년왕국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이 이사야서나 또 계시록에 기록된 천년왕국 시대를 보면 모든 눈물도 사라지고 정말 이 자연에 임한 저주도 다 사라지거든요.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해도 독사들이 물지 않고,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어놀고, 이거는 지금 임하지 않았죠. 미래에 임하게 될 겁니다. 근데 무천년주의에서는요, 이걸 교회 시대에 임해요.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을요, 교회 시대에 적용해요. 그러니까 방금 읽은 말씀,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이건요, 천년왕국에 관한 예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어떤 세계의 정치, 경제, 질서만 재편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지리적인 것들도 다 변하게 될 거예요. 천년왕국 때 지형적인 것들이 변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을 문자적인 천년왕국, 하늘왕국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에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도 크게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어떤 결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년왕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개혁주의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초림에 관해서는 문자적으로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재림에 관해서는 영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읽은 이런 말씀들이 어떤 영적인 것에 해당하는 말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예, 여기서 또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 등장하죠. 9절에 너희 하나님, 10절에 주 하나님, 주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13절에 주의 영, 이렇게 나오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 40장은요, 약속한 위로의 상태와 1절부터 11절, 또 위로자의 성격, 12절부터 26절,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또 위로를 받는 방법에 관해서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분 좀 인용해보면 2절에 너희는 위로하면서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녀에게 외치되 예루살렘의 싸움은 끝났고 그녀의 불법은 용서되었나니 그녀가 자기의 모든 죄로 인하여 주의 손에서 2배를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위로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싸움이 끝났고 불법도 다 용서된 거예요. 위로받을 만하죠. 이런 말씀이라면. 또 17절 그분 앞에서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니니
이제 위로자의 성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자가 어떤 분이지? 그분께서는 그들을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것으로, 헛된 것으로 여기시느니라. 모든 민족과 온 세상을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것으로 여기신대요. 모든 것들을 다 없는 것으로 여기신다. 이래도 엄청난 거죠. 하나님 앞에선 사실은 모든 창조물들이 다 없는 것과 같습니다. 별 가치도 없고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과 비교하면 없는 것과 같은데, 성경적인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없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창조물을 창조자 앞에서 창조물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또 31절,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이건 이제 위로받는 방법이죠.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 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위로를 어떻게 받냐? 주님을 우러러 보면서 바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리적으로는요, 대환란에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에 정말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는 거죠. 이걸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안 되죠. 예. 41장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상 숭배에 관해서 고발하시고요, 42장에서는 주님의 종인 메시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성령님에 관해서 또 말씀을 하시고요, 43장에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에 관해서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또 4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된 결과 그들은 참되시면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이제 선포를 하게 되죠. 45장에서는요, 유일하게 이방인 중 메시아의 모형인 고레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 메시아의 모형은 대부분 이제 유대인이고, 이제 유대인이 민족으로 이렇게 형성되기 전에는 다 이방인이니까, 그때는 물론 이방인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벨은 메시아의 모형인데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때 때는 유대인이 없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아벨 같은 인물도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나서는 메시아의 모형으로 이방인이 등장하는 것은 이 고레스가 유일합니다. 예, 그래서 고레스는 메시아의 모형으로 등장을 해요. 심지어는요, 나의 목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세요. 고레스를 나의 목자라고. 그렇죠. 이 목자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표현이고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목자가 다 좋은 건 아니죠. 거짓 목자, 우상 목자도 있습니다. 이건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적어도 목자라고 하면요, 이제 특히 대언서에서 나오면서 목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짓 목자다, 그러면 이제 그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겠죠. 예, 45장 1절에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벌써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시죠. 고레스에게 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민족들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였으며 또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문짝이 2개인 성문들을 그 앞에 열게 하고 그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승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엄청난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엄청난 권력과 승리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와 예수님은 모두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굴복시킬 것이고 거룩한 도시를 회복시킬 것이고 참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46장부터 47장은요,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속에 관해서 다루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이러한 고난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기 원하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또 다음 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또 조롱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48장에서는요,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48장 16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은밀한 가운데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던 때부터 내가 거기 있노라. 이제 주 하나님과 그분의 영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주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분의 영, 성령님이죠. 나를 보내셨느니라. 이제 예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겠죠. 이사야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삼위일체가 반복해서 등장해요. 49장은 이 메시아의 섬김과 사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50장은 메시아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도 이사야서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님의 종으로 등장하잖아요. 메시아 자체가 주님인데요, 또 주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순종해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는 삶을 사셨는지를 보여주고, 이스라엘은 그와 비교해서 얼마나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1장은 신실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고요,
51장 귀를 기울일지니라는 말이 1절, 4절, 7절 나오고요. 또 깰지어다 이렇게 두 번 반복하는 게 9절, 17절, 또 52장 1절에 나오는데요. 요 말들이 한 번씩 나오면서 그 단락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단락이 요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니면 깰지어다 이런 말로 새로운 단락이 계속 시작되고 있는 거죠. 예, 이제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위대하고 거룩한 장인 53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 이 장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인성과 인품과 고난과 죄값을 치르신가, 죽음과 부활과 승리와 또 교회와 또 오심과, 이 세상의 오심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선포할 수가 없었을지도 모를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영원한 영광과 존귀가 돌아가야 마땅하죠. 53장 대표적인 구절 4절부터 6절.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54장에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빛나는 기쁨으로 인도해 줍니다. 민족은 회심해서 축복받게 되고요. 1절부터 10절, 또 아름답게 됩니다. 11절부터 17절. 54장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만드신 이는 내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그는 내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리라. 또 메시아의 희생은 온 세상을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있어요. 55장 1절부터 4절. 1절만 읽어보면 오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계시록 마지막에서도 성령님께서 비슷한 초청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구원의 초청입니다.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이제 정죄될 겁니다. 깨끗이 purified 될 거예요. 이스라엘은 결국 주님께 받아들여질 겁니다. 8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죠. 12절에 너희가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될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소리내어 노래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용서받을 것이고요.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맥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관한 말씀이란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56장에 의하면 천년왕국에서는 이방인들도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부터 57장 21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의 사악한 통치자들의 죄를 책망하고 있어요. 57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 참으로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요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니라. 그들이 다 자기 길만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떠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무슨 이제 인터넷으로 저도 이제 그 뉴스 같은 걸 가끔 볼 때가 있는데 뭐 이제 예를 들면 아주 강력한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끔찍한 짓을 누가 저지르면 막 욕이 댓글로 달려요. 그런데 주로 욕이 동물이 등장하는데 개가 주로 등장하죠. 욕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도 저건보단 낫다. 왜 가만히 있는 괴를 끌어들여서 욕하냐. 막 이러기도 하는데요. 개를 들어서 욕하는 게 일단 성경적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주로 이제 남자를 이렇게 부르거든요. 개라고 욕하고 성경에서는요. 여자를 돼지라고 욕하고 있죠. 예, 동물을 들어서 욕하는 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물을 들어서 욕하는 게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성경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죠. 예, 성경은요. 우리가 혀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저주하셨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저주해도 된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선하게 대해야 돼요. 선하게. 예, 58장에서는 참된 경배와 거짓 경배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 제가 좀 읽어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함은 다툼과 논쟁을 위하며 이제 금식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이 문제를 이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다툼과 논쟁을 위한 거래요. 난 이만큼 영적이고 이만큼 대단하다 이런 걸 보여준다는 거죠. 사악한 주먹으로 치기 위함이니 너희는 너희 목소리가 높은 곳에서 들리게 하려고 이 날에 하는 것 같이 금식하지 말지니라. 그것이 내가 택한 그런 금식이냐. 그러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런 어떤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해 보이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이 실제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해요. 영적으로 보이는 어떤 행위들을 하는데 실제 삶은 그것과 또 괴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냐. 금식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금식은 무엇이냐면 혼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먹고 싶은데 안 먹잖아요. 배가 고픈데 안 먹잖아요. 혼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갈대같이 자기 머리를 숙이고 자기 밑에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냐. 너는 이것을 금식이라 하며 주께서 받으시는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거짓 종교의 특징이 나온 거예요. 어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금식도 하고 막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른 어떤 신앙 행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곧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한 자를 놓아주어 자유로이 가게 함으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란 것이죠. 또 그것은 줄인 자들에게 내 빵을 나누어 주며 내쫓긴 가난한 자들을 내가 내 집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냐. 또 내가 벌거벗은 자를 볼 때 그에게 입히며 또 내가 내 살부치를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도와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59장 구속자께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오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지막 날들의 이스라엘의 죄와 불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절부터 8절에 또 그들의 회개와 자백도 언급하고 있어요. 9절부터 15절. 제가 59장 2절부터 3절만 읽어보면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이 교리적으로는요,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다른 교회에 주신 말씀과 상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건 이건 신약 성경에서도 가르치는 진리거든요. 너희 죄들이 그분을 내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너희 손이 피로 너희 손가락이 불법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이니.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나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가 사악한 것을 말하였기 때문이니라.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죠. 또 12절에 우리의 범법들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이게 회개죠. 우리의 죄들이 우리를 쳐서 증언하나니 우리의 범법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의 불법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그것들을 아나이다. 지금 앞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고요. 이게 교리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대환란에 관한 문맥이에요. 또 대환란은 야곱의 고난의 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기간입니다. 그 계획하신 이벤트예요. 우리가 이벤트라는 말 쓰죠. 이벤트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이벤트라서요. 그래서 앞에 제가 인용한 구절에선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12절에 방금 제가 인용한 것처럼 죄를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범법들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들이 우리를 쳐서 증언하나니 우리의 범법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의 불법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그것들을 아나이다. 변명이 하나도 없죠. 우리가 할 수 없이 하나님 좀 섬겨보려고 하는데 할 수 없이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참된 반성문이에요. 사실은 참된 회개고. 그렇죠. 사죄를 할 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변명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당신한테 손해를 가했지만 사실 제가 사정이 이랬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딱 쓰고 그 배상을 어떻게 할 건지 쓰고 향후 대책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변명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지금 여기서 참된 회개를 하고 있어요. 또 주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 나오고요. 16절부터 19절. 또 재림하는 메시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에서.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는 대환란의 문맥이고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문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6절부터 17절만 이용해 보면
그분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분의 팔이 그분에게 구원을 가져왔고 그분의 의가 그분을 지탱하였나니 그분께서 의를 흉패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자기 머리에 쓰셨으며 또 그분께서 복수의 의복을 옷으로 입으시고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도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60장에서 우리는 천년왕국 안에 있는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주로 이제 유명한 구절 위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60장 1절부터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으려니와 오직 주께서 일어나서 내 위에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아오며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로 나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1절부터 일부러 3절까지 인용했어요. 왜냐하면요, 보통 이 1절만 인용하고 거기서 딱 끝내버리거든요. 일어나 내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뤘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기까지만 딱 인용해버려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그 장로교회도 한국에서는 괜찮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이게 어떤 해의 표어였어요. 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딱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인용하면 신약 성도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해도 문제 없어 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인용한 겁니다. 근데 이 문맥은요, 절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데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자. 이렇게 적용하는 거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교리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구절이 그걸 의미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구원받아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에 관한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예수님의 빛을 막 세상에 발하고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60장 1장이 그걸 의미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거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3절 보면 알 수 있죠. 지금 문맥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잖아요. 3절에서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오며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로 나아오리라. 교회 시대에 이런 적이 있나요? 왕들이 막 솟아나는 광채로 나오고 막 주님께 나오나요? 안 그러죠. 이거는 이제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 이제 양의 민족으로 분류된 민족들이 그 또 민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61장은 자신이 세운 왕국에서 일하시는 메시아를 우리가 61장에서 보게 됩니다. 62장은요, 그날의 온 세상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절부터 3절 인용하면 시온의 의가 광채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타는 등불같이 나아갈 때까지 내가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해 안식하지 아니하리니 이방인들이 내 의를 모든 왕들이 내 영광을 보리라. 문맥이 벌써 다 천년왕국이죠. 계속 60장 이후로는 문맥이 지금 천년왕국인 문맥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모든 왕들이 내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년왕국이 아니면 절대 이걸 성취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또 너는 주의 입이 정하실 새 이름으로 불리며 또 주의 손에 있는 영광의 왕관과 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귀중한 왕관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메시아는 복수하는 분입니다. 재림의 분노는 정해져 있어요.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재림의 분노가 정해져 있습니다. 4절부터 6절만 이용해 보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구속할 자들의 해가 이르렀으나 내가 보니 도와주는 자가 없었으며 또 떠받쳐주는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이상히 여겼노라. 그러므로 내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으며 내 경노가 나를 떠받쳤느니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백성들을 밟으며 내가 친히 경노하여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기력을 땅에까지 끌어내리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이제 심판에 관한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환란을 통과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을 보면 알 수 있죠. 64장 6절부터 7절까지만 이용하면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일사기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셨으며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우리를 소멸시키셨기 때문이니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통 이 구절 많이 적용하거든요. 복음 전할 때도 이 46장 6절 많이 인용해요.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많이 인용하죠.
근데 이게 교리적으로 그렇게 복음 전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하는 게 잘못됐단 말은 아닙니다. 근데 교리적으로는 이 말씀이요, 대환란에 관한 말씀이요. 대환란.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구절을 인용을 할 때도 이제 이 구절이 원래 교리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뭐 대표적인 경우가 계시록 3장 20절 같은 구절이겠죠. 볼지어다 내가 뭐 문 밖에 두드리노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요,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 아니에요, 교리적으로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구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인용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인용할 수도 있어요. 저도 복음 전할 때 그 구절 인용한 적도 있어요. 다 복음 전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하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여줄 수 있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인용해서 보여주지만 그 말씀이 교리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는 또 정확히 아는 것은 별개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인가요? 그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복음 설교 많이 하거든요. 전 잘못된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복음 설교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적용해서. 근데 교리적으로는 그게 구원받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교리적으로는. 그렇죠. 원래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탕자의 비유는 원래 아들이었다가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배교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에 관한, 원래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에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온. 자, 여기에 교리적으로 맞죠. 더 정확히 본다면 사실은 이스라엘에 관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예, 그런데 교리적으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 설교할 때는 또 복음에 맞게 해석해서 이렇게 전하는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탕자의 비유 갖고 복음 설교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교리적으로는 그게 그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예, 이사야서 65장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긍휼 가운데 이제 답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5장이 좀 독특한데요. 이 얼마만큼 독특하냐? 계시록 21장만큼 독특합니다. 계시록 21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죠. 성경의 수많은 장들의 하나의 장이긴 하지만 모든 것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마지막 장이거든요. 22장도 있지만 22장은요, 사실은 그냥 초청이에요, 대부분. 초청과 경고의 말씀이고요. 실질적인 계시록의 어떻게 보면 피날레, 마지막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이 21장, 재림 이후에 정말 모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화합을 이루는 그런 장이 21장이잖아요. 그 22장은 그냥 나중에 초청과 경고만 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이 굉장히 성경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장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성경 1100장이 넘는 전체 성경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장이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1장, 3장, 요한복음 1장, 계시록 21장 이러면서 정말 아주 그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이사야서 65장도요, 계시록 21장과 상당히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8절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계시록 21장 1절에선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사야서 65장 10절에서 백성을 위한 곳이라는 것이 나오고, 계시록 21장 10절에선 거룩한 곳이 나와요. 이사야서 65장 25절에서 거룩한 산에서 해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요. 계시록 21장 2절에선 거룩한 도시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사야서 65장 18절부터 20절에서 슬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없고 수명이 길어진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계시록 21장 4절에선 눈물과 사망과 슬픔과 울부짖음과 아픔이 다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20절은 죄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 계시록 21장 8절은 죄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이사야서 65장은요,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천년왕국에 그 안에 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은요, 이제 그 이후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큰인 왕자 심판 이후에 대해서. 거긴 죄인이 없어요. 이사야서 65장 24절은요, 기도를 드리는 게 나오고, 계시록 21장 22절은 성전이 없어요. 천년왕국 때는 성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천년왕국 이후에, 큰인 왕자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천년왕국 성전이 없죠. 이사야서 65장 21절은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천년왕국 때는요, 그 살아남은 백성들이 또 건물을 짓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계시록 21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다 지어 놓으셨어요. 좀 분위기가 다르죠.
예, 이사야서 6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9번에 걸쳐서 자신의 뜻, 이 will, 자신의 뜻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66장은요, 이사야서에 나온 모든 것들을 요약해서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사악한 자들이 경배를 하게 되고요. 1절부터 4절에. 또 유대 민족은 배교를 하게 될 것이지만 불신인 상태로 모일 것이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예전의 경배가 재현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다시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 종교가 부활하게 될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요, 가증한 것이 될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증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다 비슷해요. 성전도 짓고 그 안에서 제사도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해요.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다니엘 9장, 마태복음 24장, 계시록 11장에서 미리 말씀하신 것의 성취예요. 다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오직 적은 수의 남은 자들만이 주님의 말씀에 떨며 주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배교한 이스라엘 민족은 이들을 미워하고 조롱할 것이지만 이들은 주님께서 갑자기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민족 전체가 배교해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태어날 것이고요. 그 후에 영광이 임하고 예루살렘 도시가 높임을 받을 것이고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수와 진노와 재림 직후에 살아남은 이방인들은 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이러한 모든 일들 후에 영원히 시작될 것입니다. 이건 완전 또 천년을 확 뛰어넘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의로운 자들의 축복과 사악한 자들의 멸망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만든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남아있을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남아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새 하늘에 대한 계시를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정말 이사야서 66장은요, 모든 것의 끝으로 딱 돌아가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사야서에는요, 구속자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The Holy One of Israel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 표현은요, 이사야서에서 26번 사용됐고요.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5번만 사용이 됐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자시고요. 이사야서에서 창조자로 등장을 합니다. 또 주님은 거부당하셨지만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사야서는 증언하고 있죠. 또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이렇게 또 주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서를 저희가 4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2교시 공부하겠습니다.